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늘 일상을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박위 씨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라클을 채널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죠. 이렇게 잘 박위라는 청년이 그저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좀 회색지대로 살고 싶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세상도 즐기면서 또 예수님도 믿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술 먹고 이렇게 기억이 없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 옥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그리고 전신마비가 마비다 하는 그런 판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 이분이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내는데, 그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파 보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자기가 이제 숟가락으로 자기 밥을 떠먹는 게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포크질을 또 할 수 있는 게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크질을 하는데 또 그것도 좀 하다가 보면 또 이게 감사가 안 되고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보다 더 좋은 게 젓가락질이라고. 라면을 먹어도 젓가락질로 먹는 것과 포크로 먹는 건 천지 차이라. 그래서 젓가락질 했을 때 또 그 감격, 감사.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우리 일상으로 늘 하고 있는 건데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그걸 당연한 건 줄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일이 일어나면 사건이, 그래서 그 간증을 이야기할 때 이번 주는 간증이 없는 게 간증입니다. 말이 맞는 소리예요. 사실은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은, 내게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 주셨다는 소리요. 그냥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가운데 그게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을 때 잠자면 안 돼. 오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본문에는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재판과 게으름, 가정을 세우는 일 등 5가지 교훈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이 이렇게 게으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강도같이 온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이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기도하고, 이 말은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한 예배 하루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마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즘 2주째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한 2주째 지금 보이던 사람이 안 보여요. 남자 한 분인데 형을 형이라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 누군지 알지요? 본인 예화 써라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예화 쓰지 말고 차라리 본인을 쓰세요. 이렇게. 그래 거기 매일 잠을 자다가 1시간마다 거의 1시간마다 자다 깬대요. 어디 여기 아파가지고 허리인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잠을 좀 편하게 자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걸 한 2번 깨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사실 오는 거는 잠을 깨서 온다는 거예요. 본인이 잠을 못 자가지고 자다가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그냥 그 시간에 당연히 깨가지고 온다는. 지금 안 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을 지나서 지금 깬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한 2번 깬다고 하더라고. 자면서 한 2번. 야, 이 기도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도를 멈춰야 되는 건지 이게 그리고 또 그렇다면 그때 왔던 새벽 기도는 하나님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온 건지 그거를 진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네. 그게 신앙인 건지 안 신앙인 건지 그걸 신앙으로 쳐야 될지 안 신앙으로 쳐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잘 잔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일상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왜 새벽에도 안 하나 이럴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 잘 자면 감사하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망하는 지름길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면 다른 때라도 여러분들이 새벽을 못하면 또 다른 때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시간과 그 시간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요즘 또 새벽에 보니까 금당구역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 금당구역이 강간선 집사님하고 이순혜 집사님하고 얼마나 새벽을 또 잘 이렇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마음이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잘 새벽을 깨우셔서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졸면 좋겠지만 뭐 조금 얼마 안 있으면 평생 잘 건데 그래 생각하시고 안 그래요? 영원히 잘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 나이가 연세 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 보니까 이제는 뭐 거의 잠만 주무시더만.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 병원 가가지고 왜 이렇게 이제 오래 있냐면서 막 차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은 데서 자고 계셨거든. 그 어머니 이제 나는 어머니 아내하고는 밖에서 2시간 넘게 기다리고 막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왜 이렇게 오래 있잖아요. 아버지 뭐 집에서 자나 여기서 자나 똑같은 건데 뭘 그렇게 신경 쓰시냐고 그래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23절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재판을 할 때에 사사로운 정의나 이해관계에 이끌려서 한쪽 편만 들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재판은 악인과 한 통속이 된 세상을 보여주고 공동체에 끔찍한 고통을 일으키지만은 악의 패배를 뜻하는 공정한 판결은 모든 이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서 돈과 정에 이끌려 잘못을 했는데도 아니라고 변론을 한 적은 없는지 각자 제자리에서 공의를 실행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그런
용기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뇌물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정하게, 정말로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심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6절, 28절, 29절을 보면 적절한 말과 입맞춤은 입술로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정직하고 진실한 대답은 확신과 신뢰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심코 내뱉은 그런 거짓말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고 공동체를 불화에 휩싸이게 그렇게 합니다. 내가 당한 비방에 똑같은 비방으로 응수해서 복수하는 것은 미련하고 악한 싸움에 휩쓸리는 것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 혼자 있고 또 아니면은 남이 보지 않고 그렇게 할 때에는 예수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시간에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간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럴 때가 많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꼭 의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유, 하나님 듣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적절한 이야기, 적절한 어떤 대응,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사랑의 표현이다. 2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을 짓는 일이든 결혼하여 가정을 세우는 일이든 우선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집을 짓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처럼 준비 없이 결혼하는 것은 결혼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모두 어려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지체들이나 아니면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할 때에나 준비하며 먼저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부흥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7월 달은 한번 21일 연속 특별 기도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걱정할 거 없겠지요. 어차피 나오는 거. 여러분 21일 빠지지 말고 기왕하는 거. 여러분 다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에 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유 그게 없는 것 같던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정정자 집사님도 가만 앉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집값이 올라가죠. 지금 이제 거기 또 재개발하고 이래가지고 또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잘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잘못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 살아가면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려움이 예수 참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다 이 소리는 아니에요. 있어요. 뭐 집값 오른다 해도 거기에서 또 오는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고 또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가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따라가 보면, 또 교회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그래도 말씀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 주일도 일주일 새벽기도 일주일 새벽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저녁 기도로 저녁 부흥회로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좀 다르게 하잖아요. 다르게. 그래 여러분, 그러나 늘 새벽을 이렇게 루틴으로 이렇게 하던 사람은 난 새벽이 더 좋은데 이럴 수 있어요. 그 더 좋아도 그럴 때는 맞춰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고 복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하나님 뜻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진짜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아니다. 저 이놈은 진짜 아니다. 이거는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한다 해도 그런 마음이 들어도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내가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해 주신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가 날 사용해라 하잖아. 네가 날 사용해라. 하나님 날 써주세요 때 네가 날 좀 사용해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새벽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 읽고 말씀대로 또 순종하고 내가 막 말로 하고 싶은데 싸우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싸우지 마라 했으니까 인내하라 했으니까 내가 참아내고 그렇게 말씀대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할 거 다 하고 내 성질 나는 대로 성질 하나 이기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뭐 이기적으로 할 거 다 하고 안 그래요? 뭐 다른 사람한테 지는 거 하나도 양보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왜 안 해주냐고 이건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어떨 때는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참아라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라 하면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34절을 보면 지혜자의 삶 속에는 지혜자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관찰하고 그것을 교훈하고 교훈을 얻지요. 거기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 본적 그래요.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또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에게 아무리 좋은 밭을 줘도 가시덤불과 잡초 나는 밭이 되게 하고 좋은 집도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눕는 사이에 거대한 군대가 침입하듯이 가난이 일시에 덮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지요. 내게는 좀 더 하면서 미루는 게으름이 없는지
기도하는 것을 미룰 수 있고 묵상하는 것을 미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미룰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우리는 섬기며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김명숙 권사님이 어제 그저께 밤에 한 10시쯤 전화가 와서 그래서 그냥 그때는 기도만 해주고 그래 어제 이제 한번 가본다고 이렇게 갔더니 병원에 가고 병원에 집에 가면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열어놓는데 닫혀 있어서 없나 보다. 그래 이제 두드려 보니까 없어요. 전화해 보니까 여기 병원에 왔다 하더라고. 병원에 왔다고 그래서 그냥 왔다가 나도 주사 좀 맞아야 되겠다. 평상시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여기 햄스트링에 왔어요. 야, 이 나이는 이제 안 되는가 봐, 진짜로. 같이 이제 뛰면서 그 청년들하고 이제 뛰는데 성산교회 그 청년들하고 뛰는데 같이 밀면서 이제 힘쓰는 거예요. 나도 힘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다 놀래. 덩치는 쪼매난데 힘이 있는가 봐. 그래 놓으니까 놀래는데 그래가지고 미는데 힘을 한 번 더 팍 썼는데 뭔가 뚝 하는 느낌이요. 아유 나갔네. 힘을 더 쓰니까 이렇게 보통 햄스트링은 힘을 과하게 확 쓸 때 오거든요. 그 예전에 이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러면서 이러더라고. 그래 참 집사님 때 어째 그래 이래가지고 이 집사님 그래가지고 에이 그럼 집사님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 이제 그 조금 나아가지고 그 다음번에 집사님 그 골킥 보셔요 해가지고 골킥 보시라고요. 공을 이러더니 이러더니 골킥 하다가 그 이후로 다시는 축구를 못 했어요. 그 이후로 늙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늙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조금 힘을 덜 썼어야 되는데 그놈을 이겨보려고 그놈 힘 좋거든. 그것도 이겨보려고 밀면서 이렇게 서로 같이 싸우다가 그래 지금 빨리 회개하고 내가 그래 지금 빨리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지금 내가 이랬는데 원망할 수 있나요, 하나님? 뭐 물론 내가 목사님 잘못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고 일이 터지고 나면 뭐 내가 아무리 원망하고 속상하고 힘들어 한들 아무 소용없어요. 이 일은 터진 거예요. 그냥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내가 더 감사하고 찼으면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평상시 더 감사. 내가 그놈 한번 내가 이겨보려고 내가 요즘 따라 이게 골도 못 넣고 너무 빡빡하게 진행이 되니까 한 게임에 내가 보통 한 세 골 넣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한 골도 못 넣고 네 게임에 한 골 정도 넣고 뭐 거의 0대 0으로 끝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욕심을 과하게 좀 냈더니 그래 우리가 평상시를 더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살면 그런 일도 없지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저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그래서 권산이 이렇게 갔더니 이제 그래서 내가 요 주사 맞으려고 이제 빨리 좀 뛰보려고 근육 강화제 이거 이렇게 정형외과 가서 맞으려고 이제 거기 가는 길에 또 가보니까 또 없네. 집에 안 왔네 아직.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기도하러 갔더니 이제 그 정형외과 갔다가 그 웰연합 의원인가 거기에 주사 맞으러 다시 또 주사가 아니라 그 뭐 이렇게 아프니까 약 좀 받으러 이렇게 갔다가 왔다고 하더라고. 그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면 뭐 괜찮겠다.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권사님 집에 가니까 굉장히 집이 깨끗해요. 늘 갈 때마다 느꼈던 거예요. 늘 집이 잘 정리가 돼 있어. 하기사 뭐 다 잘 정리는 돼 있더라고. 우리 권사님들도 다 늘 그래 정리해 놓고 있는 거예요. 다들 신방을 가서 특별히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늘 그래 정리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부지런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어르신 되고 막 그렇게 되면 좀 막 깨끗하게 해놓고 그런 거 귀찮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깨끗하게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부지런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네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또 그런 것은 좋아요. 너무 이렇게 막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아니면은 또 못 사는 것은 안 좋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 앞에 좋은 것이다. 좀 더 내가 게으르고 놀자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은 가시덤불이 퍼지고 거친 풀로 덮였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힘들어도 제일 힘든 일이 직장일일까 아니면은 농사일일까요? 강화도 가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농사일만큼 힘든 게 없어요. 이게요, 가만 이렇게 놔두면은 조금만 지나면 잡초가 일어나, 잡초가. 그것도 캐도 또 끝이 없고, 뭐 어떤 그래. 집에 잔디 하나 쫙 깔아놔도 문제가 된다잖아. 그래가지고 집들에 이렇게 보면 잔디를 안 깔고 아예 돌을 확 수북하게 부어 놓는 데도 많아요. 근데 나는 저거를 차를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도록 하려고 마당을 그래서 그래나 보다 생각했더니 내가 강화 갔던 분들 이야기를 요로 종합해 본 결과 그게 아니야. 진짜 이게 잔디하고 이게 너무 잡초가 많이 일어나고 또 그거 안 깎아주면 안 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 어쨌든 부지런해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하다가 많이 샜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지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